저희가 저희 부모님의 소비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소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 에어컨을 설치했던 거예요. 한국은 전기세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전기세가 아깝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에어컨을 켜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에어컨을 왜 사셨을까? 저희 아버지 서재에 가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아주 두꺼운 패딩 잠바하고 무릎을 덮는 무릎 담요가 있습니다. 난방을 정말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에어컨이 난방이 하루 종일 거의 1년치 이상 비용을 다 해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타지에 있던 아들 손주들이 오는 날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에어컨과 보일러였어요. 제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저희 세대는 좀 덜 전략하는 세대고 많이 쓰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그 욕조에 물을 담아서 목욕을 잘 안 합니다. 물이 아까워서요. 씻기 싫어서 그렇진 않아요. 샤워는 자주 해요. 네. 그 물을 담아서 물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저는 목욕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저희 아들이 안방에 들어오면서 아빠? 하면서 들어와요. 뭔가 요구가 있다는 거거든요. 안방에서 목욕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는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물놀이 하겠다고 또 목욕하겠다고 안방에서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그 물음은 아깝고 귀찮기보다는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된다고 하고 그 녀석을 위해서 아깝지 않다는 마음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그 아버지와 부모님의 마음이 한 번 더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깝지 않은 것, 그거 뭐라고 표현하죠? 사랑이라고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가치를 비교하고 해서 효율적이지 않은 일을 우리는 낭비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랑은 언제 확인되냐면 이렇게 뭔가 등가 교환, 같은 가치의 교환이 아니라 무언가 낭비될 때 그 사랑이 도리어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는 모습이 복스러워 보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밥 먹는 그 잘 먹는 모습이 무식하게 퍼먹는 걸로 보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한 건지 내 마음이 변한 건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 뭐 먹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은요, 한 낭비하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낭비에 대해 비난하고 질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변두리 지방에 베단이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머무셨어요. 지금은 본문 14장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죽음을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는 예수님이 자주 들리고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누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남매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혹자들은 아마 이들의 아버지가 시몬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로 예수님이 이 베다니 지역에 오셨을 때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자주 머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근거를 통해서 봤을 때 아마 이들과 관계에 있는 가정에서 지금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작은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고요. 그리고 마르다는 또 뭐 하고 있었어요? 역시 섬기는 일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차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냐면요,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한 귀한 기름을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깨트려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나드는 뭐냐면 수입산 명품 오일이에요.
그 인도에서 자생하는 뿌리 식물에서 이 아로마 오일을 추출해서 귀하게 얻어낼 수 있는 아주 값비싼 기름입니다. 그 수입 특산품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것이 딱 한 번 쓰여질 분량으로 이렇게 옥합이라고 하는 석고 또 엘레베스터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잘 한 번 사용할 분량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제가 어떤 이제 참고할 주석을 보니까 이 목이 약간 길게 돼 있어서 이걸 이렇게 딱 부러뜨려서 한 번에 딱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쏟아 붓기 위해서 이걸 확 깨트린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붓기 위해서 그 입구병을 한번 이렇게 뜯었다, 부쉈다라는 의미로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귀중한 오일은요, 아마도 이들이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거든요. 이 베다니 지역 자체가 부유한 가난한 자들의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이들 형제, 이 남매들도 아마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고요.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가보이거나 또 마리아가 여성의 신분으로 평생 모았을 법한, 그래서 결혼 지참금이나 어떤 아주 귀중하게 정말 모아왔던 보물과도 같았던 것이 바로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었던 거예요. 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이 가보를 깨트릴 정도라면 왜 이 여인은 도대체 이 일을 왜 하고 있을까? 주변에서 봤을 때 저 사치스러운 행동, 저 무슨 짓이지? 와, 저거 완전한 낭비인데 하는 상황이 지금 이 예수님의 식사 장면의 배경,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아까 저희 아들 얘기들도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말이 진짜 안 통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진짜 순하고 착한 애들이거든요. 언제 안 통하냐면 본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이해를 안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것과 부모의 그 말이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안 하고 싶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걸 최근에 다시 한번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자기가 원치 않는 말을 하실 때는 듣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싶으니까 그 말을 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하고 예수님한테 화내면서 말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얘기하신 장면이 이미 있었어요. 9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9절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대요. 깨닫지 못한 걸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고 알고 싶지도 않아서 그걸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수차례 자기가 죽고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보고 듣고 그게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가려고 하시는지 알고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자기 죽었던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고 자기 가정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이미 무한하고 풍성한 사랑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자리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그 일과 목적과 사명을 이 여인은, 제자들이 아닌 이 여인이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또 얘기하고 계셨을 거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졌던 가장 값진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14장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시죠. 시작.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치시고 그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힘을 다하여, 이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몸에 향유를 붓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힘을 다했대요. 힘을 다했다는 말은 곧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녀가 가진 것으로 장례 준비했던 것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에게 없는 능력 짜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했던 그 고백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회피하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죽음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을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확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모두 외면하고 그것을 보는 척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 생명의 길을 가셨는데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한 사랑의 걸음이었다라는 걸 이 여인은 확인했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이미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이 나를 위한 길이었다라는 걸 알고 깨닫고 경험한 마리아는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 가장 아깝지 않은, 무엇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한 번에 쏟아붓는 그 낭비로 사랑을 표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 그분께 내가 가진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행동과 행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길 가시고 그 십자가 길과 생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그분께 내 삶과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아주 상식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이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 옥합의 가치에 주목합니다. 저거 얼마인데 하고 계산이 딱 나와요. 요한복음을 보면 가롯 유다가 이 말을 했다고 표현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비교적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 옥합의 가치를 300데나리온 정도로 금방 머릿속으로 산술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하루에 1데나리온 정도 돼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는 가치예요? 1년 연봉이에요. 안 쓰고 모으는 거의 1년 연봉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적게 잡아도 한 3만 불, 5만 불, 7만 불 뭐 이 정도 되는 돈이겠죠. 근데 이 돈을 통해서 노동자가 1년을 모아야 되는 이 돈이 한 번에 쓰인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화를 내는 이유는 너무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 기간에는 가난한 자들이나 또 궁핍한 자들에게 이 가진 예물들을 좀 나누어 주는 것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어간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에 이것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그 말이 너무 합리적인 말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쓰면 더 가치 있다라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옥합은 절대 깨트리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며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큰 소리 내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돈 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계산적이었던 가룟 유다의 말이었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은 옳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돈에 대한 계산과 욕심으로 마리아가 했던 행동들을 평가하고 가치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일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드릴 거에 대한 분별은 분명히 우리의 기준과 목적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상식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화를 내는 대상은요, 여인이 아니라 그 향유가 부어지는 것을 받고 계셨던 예수님이었어요. 아,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빨리 뜯어 말리셨어야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힘과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그 힘을 다 쓰지 않고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싶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향유가 그에게 부어지는 것조차 죽음에 대한 예비로서의 기름 부음 받는 그 행위 자체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말에 예수님이 그 말하고 있었던, 가치 판단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려요. 그 사람들을 뜯어 말리면서, 이 상식적인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말리면서 이 여인이 옳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칭찬도 하지 않았어요. 욕먹지도 않을 일이었지만 칭찬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상식이라고 그래요. 상식. 욕도 안 먹고 칭찬도 안 받는 건 당연한 상식. 제자들은 그 행동, 딱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상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구원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행동은 극히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상식도 없다고 여겨지니 어떤 교회 표현은 상식이 있는 교회라고 또 제가 들었는데, 그 상식은 사실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상식을 넘어서는 초상식적인 사랑과 베품과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은 우리의 기본값이고요, 그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20대 중반에 처음 스키장을 갔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근데 그때 군인, 제가 장교 생활할 때 장교 선임 3명이 저를 데려갔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코란도에 짐짝처럼 실려가지고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정말 뭐 있던 장비 뭐 하고 빌리고 해가지고 장비도 못 착용하는 저를 데리고 아주 초보 코스를 데려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장비 착용하고 뭐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한번 알려줬어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내려왔으니까 또 이제 초보 코스 또 가서 몇 번 연습하면은 조금이라도 탈 수 있겠다 하는데, 그 다음 어디로 데려가냐면 바로 상급자 코스로 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날 이제 야간 밤샘권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상급자 코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날 새벽까지 8시간 동안 눈밭을 굴러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스노우보드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다다음날 되니까 제 몸에 파란색이 굉장히 선명해져요. 팔꿈치, 무릎, 엉덩이, 종아리, 옆구리, 허벅지, 등, 어깨, 여기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온몸에 멍이 든다는 거,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몸 보호대도 있더라고요. 다 엉덩이 보호대 다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가서 상급자에서 굴르는데 내려와 하면서 계속 하게 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에요? 이 정상이에요, 이게? 이 정상이 아니죠. 상식이 아니죠. 근데 저는 이 날을 기억하면 웃음이 나요. 상식적이지 않았던 그날, 그 함께했던 선배들과 굉장히 추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낭비와 헌신과 수고를 해본 적 있으세요? 초보 코스에서 겨우겨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정말 상급자에서 내 몸을 눈 위에 내 보드에 맡겨놓고 내려오는 것과 같은 구르고 고생하고 온몸이 멍들더라도 믿고 내려왔던 그 발걸음을 떼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봤었던 여러분 경험이 있으세요? 내 자신을 정말 상식적이고 타인의 눈치와 기준에서 이 정도 하면 뭐 욕도 안 먹고 괜찮고 나이스하지 하는 그 기준 말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날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 본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의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 수고와 섬김과 용서와 베품과 허용이 여러분의 삶에 혹시 있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며 내 계산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에, 그 미래에, 그 도전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본 적 있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도리어 주변 사람들의 말이 내 말인 것 같아요. 상식적이네, 맞네, 저거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썼으면 더 좋았지, 예수님도 그거 이해하셨을 건데 돈 잘못 썼네. 여러분,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선교 구제 중요한데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먼저 회복되고 그것이 먼저 경험된 사람이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한, 내 이름과 내 평가를 위한 자선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거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지, 상식이 있어야 되고 내 것부터 좀 잘 챙기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하고 이 정도 하는 적당한 선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과 천국에서의 복을 둘 다 사모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상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아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노후 준비는 열심히 준비하고 고민하는데 사후 준비는 없는 거예요. 노후에 대한 고민은 열심히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요. 준비가 없다고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해 하면서 머릿속에는 셈과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앞서는 것이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볼 때 이 여인의 순수한 고백과 제자들의 계산, 이것이 아주 날카롭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사랑하고 낭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경험한 그 사랑 때문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한 낭비의 사랑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도 자기도 낭비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정말 무엇이라도 가장 좋은 거, 내가 가진 그것으로 저 옷장에 보물로 숨겨놨던 그것 꺼내서 그 목을 부러뜨려, 사람 목이 아니고요, 그 옥합의 목을 부러뜨려 예수님께 붓는 것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예수님께 그 사랑을 온전히 쏟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 때문에 쓸데없이 다 쏟아버리는 건 마리아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하나님의 특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로 죽으시며 효율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효율로 따지면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낭비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나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상함과 죽으심과 찔리심이 우리를 위한 낭비이고 우리를 위한 베품, 쏟아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낭비, 예수님 가치 있고 고귀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쏟아버리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킨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낫고 평화를 누리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낭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쓸데없이 탕진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을 통해 마리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해봤던 마리아는 그래서 아깝지 않습니다 하고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전에 그 팀 켈러 목사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다고 알려주셨죠. 말씀드렸죠. 이 프로디갈 갓이라는 책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는 책이거든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범생이 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 다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가지고 자기 유흥에 다 탕진합니다. 아들의 탕진은 자기 만족을 위한 탕진이었는데 이 탕부 하나님의 책의 제목인 이 프로디갈 낭비하는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들의 낭비를 주목한다기보다 아버지의 사랑의 낭비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먼발치에서 오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에게 안고 입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회복시키고 옷을 다시 입히면서 저 미련한 또 용서해줘? 하는 그 낭비하는 사랑을, 아버지의 전적인 낭비의 사랑을 아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래서 아들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은 재산을 낭비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사랑의 낭비를 온전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낭비의 사랑 때문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 낭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 이 낭비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낭비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생명을 통해 낭비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바꿔 생명을 준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의 그 어떤 사람도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값, 값어치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생명값 바꾸어 우리에게 그 사랑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 안에 입에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내 안에 깨트려야 될 옥합이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마음 안으로 깊이 회개했던 것은 제 마음 안에 근본적으로 이 십자가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낭비하는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 안에 불평, 원망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제가 회개하였습니다. 뭘 하고 안 하고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저는 내가 목사가 목사인데 나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는 마음이 저한테도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계산적인 사람은요, 항상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받은 건 잊어버리고 내가 준 것만, 한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온전한 사랑을 줄 때는 그 가격의 가치를 매겨서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250브러치 사랑을 줬구나라고 계산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거 달아놨다가 나중에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조금만 해도 하나님께 해드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좀 해드린다고 착각해요. 제가 우리 어떤 청년이랑 얘기하다가 우리가 자꾸 해드린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명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생명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뭘 해드린대요. 내가 예수님께 뭘 해드린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무언가 하나님께 드린 나를 이 뻣뻣하고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 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누구랑 자꾸 비교해서 난 쟤보다 나아요라고 생각해요. 하는 만큼 내 마음 높아지고 교만해져요. 근데 마리아 보세요. 받을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드려도 내가 뭘 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냥 내가 가진 사랑의 표현을 쏟아 부어 드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불평, 원망이 있으시면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과 감사, 이 복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 나에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한 십자가 생명의 사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